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해 주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그 믿음의 지침과 가르침을 아버지 판단의 공의의 법도와 규례와 윤리와 모든 하늘의 왕국의 질서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부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영적 여정 속에 거룩하신 아버지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사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장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오직 빛과 소금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낮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거쳐서 장차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그 영존할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상속 유업을 물려받을 그러한 자들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듣는 것들을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살과도 같은 마음으로 완악하고 패역하고 꼿꼿하게 뻣뻣하게 고다버린 목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수한 살과도 같은 마음 땅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많은 아버지를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충만한 성령님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은혜와 영광의 왕자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새벽 시간에 1차로 진행을 했고 오늘 2차로 진행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믿음의 기초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구약이 한다고 구약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창세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뜻을 발견하는 성경의 해석은 문자의 그대로 우리가 입각해서 기록된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진리의 뜻을 오류가 없는 뜻을 그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이 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이죠. 해석이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자적인 문맥의 해석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오직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거룩하신 성령께서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올바른 중심과 바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로 인해서 따로 뭔가를 신비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여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나 사상들이 섞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블리스트 혹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된 권위와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문법적인, 역사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문법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가 이를테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무드셀라가 969세라는 기록이 창세기 5장 27절에 있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금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969세를 어떻게 사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 3, 4, 5, 6, 7 등의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적 의미를 고취하고 두 번째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역사적 시대 그리고 누구에게 이거를 주로 수신자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 등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어떠한 영의 양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내게 어떤 가르침과 교훈과 교리와 책망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고려하면서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봐보면 자, 다 같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서 4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엘로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이디오피아와 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러한 것들을 읽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넘쳐 흐르지 못하며 불 속을 걸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타지 않을 수 있냐. 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할 때도 강들이 흘러 넘치지 못하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년왕국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구약의 대부분이 천년왕국이 장차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혹은 영존하게 지속되는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되셨죠.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마땅히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휴거 또한 복된 소망이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성도로서 마음에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 및 해석 그리고 문자적 해석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죠. 이런 모든 해석들이 문자적인 비유적인 해석이 다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고 성전의 각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되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5절에.
그리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며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깔려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에덴 동산에 대한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브가 동기가 에스겔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재해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나오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개의 실과를 맺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에스겔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앞뒤 전체적인 절의 흐름이 맞는 게 있고 비유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해서 해석이 되어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고 어느 한쪽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고루 전체적으로 두루 보아야만 이러한 서로 다른 그 기록들이 하나로 관통이 되면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가 이제 예표적이 되는 것이고 성막은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본딴 복사판이죠.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25장 40절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40절에 읽어보면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왕상 열왕기상 8장 29절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상 8장 29, 30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게 기록이 있는데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아버지의 처소를 본따 만든 복사판이며 이것은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막과 성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처럼 이 지금 현재 썩어 없어질 불타서 모든 물질들이 풀어질 때 소멸될 땅과 하늘이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쌍수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이 성막과 여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로서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형이 있다라는 것은 원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원형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의 몸이 또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엘로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라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시내산에서 계명도 받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잖아요. 40일간. 그때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그림자를 섬긴다. 그래서 원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형은 그림자로서 솔로몬의 돌 성전은 보다 완전한 것이 나올 때 폐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이번에는 10장 9절 봐볼 건데요.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엘로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 터전에 그 집 터전을 허물지 않고 새롭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리모델링 말고요. 아예 형태를 바꿔서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재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은 새 것을 세우려 했을 때 헌 것을 헐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완전한 것이 이후에 오게 될 때 이전에 완전하지 않은 것들은 오래된 것들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자 그림자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실체가 어디에서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이 성전의 실체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을 쭉 봐보면 이제 성경 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겔서의 광물과 나무 이미지가 온전히 그려지고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22절의 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틀림없이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균형 있게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천년왕국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 자신들의 고향인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리며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믿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천주교의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칼빈을 거쳐 중세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어요. 문자적 해석을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유적인 해석을 봤을 때 문자적인 해석과 이제 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5장 6절, 마태복음 15장 24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 이러한 비유적인 해석들이 다 성경에는 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기록 시기는 주전 1450년경. 이제 창세기의 성격은 역사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류의 대소사적인 역사, 구원의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셔의 연대기상 약 2315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수신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기록되었을 때 수신자는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해당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5장 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누구에게 본보기로 일어났다고요?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 끝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약 2000년 때부터 침례 요한이 나오자마자 말했죠. 세상 끝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아버지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우리가 마지막 세상 끝에 인류의 역사의 지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처음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in the beginning이라고 불렀었고 게네시스라고 하는 창세기는 기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과 온 우주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버지께서 아담,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아버지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3장 15절, 21장 22장 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엘로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 예물을 통해 아버지와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여자의 시인 메시아 예슈아 그리스도를 통해 엘로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민족들의 형성과 발전, 이스라엘을 통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의 시작, 족장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그런 기록과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 죄가 은밀히 들어와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유와 만물이 쇠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 말씀들이 신약성경의 17권의 책 속에서 60여 차례 인용이 되었고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부터 28절 생명에 관한 기록이 있고 사망에 대한 기록은 50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50장 그리고 1533절 38,267개의 영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장은 1장이고 1장에는 바로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자신의 본향에서 불러내셔서 구속하게 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이 1장과 12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절이 되겠고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내신다라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유일한 엘로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에 다양한 신과 종교가 존재한다는 그런 다신론도 폐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엘로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기원이 되는 유물론 또한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 또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을 통해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처음, 그리고 처음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짧게 풀어드렸던 베레시트, 로시라는 그 처음의 질서, 아버지 왕국의 머리가 되는 분이 계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모두 담아내고 있다라는 그 히브리 원전으로 풀어드렸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여자의 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씨가 바로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며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엘로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창세기 여자의 씨 그리고 마태복음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에서 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봐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1절부터 2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존할 언약을 상속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씨다. 영적으로 접붙임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 상속이라는 것은 영존할 유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 영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원가지, 그리스도의 뿌리에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에 접붙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자녀들로 진노의 대접이 우리 머리에 쏟아질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기록, 그리고 갈라디아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로 오셨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할렐루야. 실로로 그리스도께서 기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실로라는 단어는 나중에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 엘로힘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몸이 자체가 우리 몸의 지체와 우리에게 주신 허락되신 시간과 여러 가지 재능들과 달란트로 아버지를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행위에 있지만은 그것이 행위와 행위 구원과는 전혀 연계성이 없다. 구원은 은혜에서 나는 것이고요.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죽은 믿음으로는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으로는 아버지를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산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고 기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 되시는 목자로서 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이 기록이 또 어디에 있죠? 신약에 보면 보라 너희가 버린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그 돌이 바로 너희의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기록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구약의 창세기가 기록될 때 기록이 신약의 기록과 일치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여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소설이 수천 년, 10년, 20년, 30년쯤은 얼마든지 흐름을 깨달을 수 있어요. 경제만 잘 보더라도, 세상의 국제 정세만 보더라도요. 근데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이 구약과 신약의 기록이 이렇게 관통이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째는 여자의 씨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씨로 나오셨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로 기록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렇게 목자로서 기록이 되어 계시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예표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라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왜 아버지와 함께 시작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더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리라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접붙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그분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뭔가 부를 창출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영존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양식 상속 유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중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더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맺어진 것들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있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그 다른 것을 바랄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를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백성이구나.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레시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처음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굉장히 뭔가 부족하죠.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원전으로 해석했을 때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왕국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안에 나사렛 모든 질서의 첫 시작이 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첫 번째 권위로 질서로서 기록이 되어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이 베레시트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레시트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었죠.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단순히 토라, 즉 토라 포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그 기록이 있죠. 유대인들의 성경으로서 율법이자 대언서, 그리고 성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 성스러운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창세기의 목적은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과 목적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인격적이고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며 나타내 주시는 언약을 맺어 주시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 백성의 초기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처음에 딱 계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굉장한 중요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세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생명의 기원과 죄와 악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4개의 기관 혹은 제도가 있다는 것, 그 중에 3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작은 사회라고 하고 조직이라고 부르는 가정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인간의 정부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 한 몸이 되면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 정부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 사라, 롯, 이삭, 리브가,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요셉, 유다 등등 다양한 인물들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후대에게 이러한 것들을 남겨주셨다. 왜 남겨주셨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배워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기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나오는 3가지의 가장 큰 언약 중 무조건적인 언약 중 하나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2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취소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번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영존할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깬다고요?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너 구원 취소해, 이게 아니라 인간이 버려버리고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 창세기 1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끄셔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라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어떤 땅을 줄 것인지,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새로운 땅과 민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완벽한 긍휼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뉴 커버넌트, 새 언약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셔서 꼭 읽어봐 주시고요. 창세기와 다른 책들과의 말씀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먼저 계시록 파트를 보면요. 창세기는 인류의 첫 번째 반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계시록은 마지막 반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죄의 이제 종식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은 저주의 제거를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는 죽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은 죽음의 사망, 죽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죽음의 종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유업으로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 66권의 기록들이 놀랍고 위대하지만 처음과 시작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정말 갖고 있는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죄의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10절, 21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저주는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저주가 제거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죽음의 시작을 기록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 죽음의 사망의 종식을 기록하는 것은 21장 4절, 그리고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의 창조는 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엘로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하셨고 바울 선배가 기록을 하셨고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 이방인들의 조상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라.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인류가 모든 죄와 사망이 첫 아담으로부터 왔듯이 하나의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이 제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셋 다 처음을 다루지만 창세기의 처음은 창조의 처음을 모든 아버지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의 첫 시작을,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창조 이전에 영원된 첫 처음을 다룬다라는 것. 이러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와는 창세기는 둘 다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해서요?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믿었다는 것 자체로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강박에 휩쓸려서 내가 꼭 뭔가를 해야 돼. 물론 내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죠. 그러나 강박에 휩싸여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봐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써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의롭게 비춰지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 엘로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거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록이 제가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어떻게 몇천 년간의 시차가 있는 이 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게 아직도 성경을 소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좀 안타깝죠. 무지몽매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와 여러 관계가 있는 다른 성경 기록들을 살펴봤고요. 창세기의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창조에 대해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죄악이 없었던 완전한 형상으로 지어졌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첫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홍수 사건은 6장에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은 10장에 바벨탑 사건들은 11장에 셈부터 아브라함의 족장의 계보들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족장들이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겠지만 1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이삭의 생애는 25장부터 27장까지 야곱의 생애는 28장부터 36장까지 요셉의 생애는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섹터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제 중요한 구절들은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generation of Noah.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것이 10회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톨레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36장 9절, 37장 2절에 이렇게 세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라는 것, 제가 이걸 잊어버리시지 않게끔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각자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갔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딱딱할 수 있어요. 창세기 강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 창세기의 개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서 창세기 강해가 진행된 이후에는 아마 창세기를 최대한 조목조목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한 과를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앞으로 대략 정말 많은데 이걸 해야 될 게 정리한 것만 봐도 총 51페이지거든요.
51페이지를 제가 새벽과 저녁 시간 아무리 나눠서 한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 최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내용들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 창세기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 제3과 2과까지 오늘 나갔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허락하시는 시간에 이제 3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전체적인 것들의 흐름을 또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두시면 그 어떤 신학교를 가실 필요가 없다. 혼자서 그냥 신학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 탄탄하게 아버지께서 그 기록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들어두셔도 어지간한 신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때 미혹이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온전히 여러 가지 미혹들을 분별하고 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들이요. 그런 오염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이러한 성경 기록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제가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예요. 물론 제가 참고하고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말도 안 되게 초자연적으로 아버지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2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이나 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질문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단톡방에 업로드해 주시고요. 만약에 단톡방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좀 공개하기가 그렇다면 제 개인톡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 이 귀한 시간을 저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지 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항상 만나는 모두에게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취해서 사람을 구분지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려서 대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도우시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때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이 힘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보라, 옛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어노라는 그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구태에 의연한 쓸데없는 혹은 누룩이 섞인 교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오래된 관습들을 철폐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마음의 판에 기록함으로써 저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록합니다. 주님, 청년께서 무엇을 바탕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흙 도가니에서 7번 정제된 순수한 은과도 같은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저희의 행실과 저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과 마음에 품는 생각들을 아버지 받으시기에 기뻐 받아 합당하신 것들로 가꾸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셔서 장차 그 우리의 혀가 불지옥의 심판에 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아니한 자의 거룩과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그러한 헛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완벽한 긍휼과 은혜를 장막을 세워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혼적인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서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차원의 기도가 올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셋째 하늘에 정착되고 언약되어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기도를 올려드리자마자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미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혼육으로 지어주신 만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센터장님 사업이 온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공격이 심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게끔 낮에 마귀들이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데 아버지 그 공격으로부터 천군 천사 파송하여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치는 고난과 섬김의 길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이겨낼 수 있는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빛과 소금으로써 그분들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분들이 결국 마음의 감동이 임하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칭찬과 찬사를 통해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모두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센터장님의 사업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은숙 전도자님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잘 아시지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셔서 이 가정을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질서에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시고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부부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신 재능을 통해서 충만케 아버지 왕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재능들을 더욱더 능력들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덕현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는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에 갇힌 나의 사망에서 나를 건져 올려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우리 덕현 형제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누가 이 사망에 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권덕현 형제를 온전히 더욱더 아버지 기뻐하시는 지체로서 길러주시고 뿌리고 물 주고 심는 자는 따로 있으나 기르시는 이는 오직 단 한 분이신 아버지뿐이시니 아버지 믿음의 분량이 아버지 정하신 기한에 따라 때에 맞는 꼴을 제때 먹여주심으로써 기르게 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때론 인도하시고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라도 낮에 비치는 해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해를 끼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은혜와 긍휼을 충만케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뜻 안에 세워주시고 덕현군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고자 이들을 요구하오나, 아버지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온전히 각자의 믿음과 은혜 분량에 맞게 주신 사명을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적 공격으로부터 깨어 마귀와 대적자들을 꾸짖어서 승리할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남과 교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히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헛되이 먹고 마시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돌아보며 분별하며 헛되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게 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망은, 우리 희망은 오직 나사렛 주 예수와 그리스도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세상 끝이 정말 많이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때가 임박해 있음을 알리되 그 때에 대해서 정확히 논하지 말라. 왜 그러시냐면 창세기 9절을 주시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셨는데요. 너와 같은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예탁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소돔의 땅에서 나오게 탈출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의인의 가족들이 온전히 나를 바라보기 직전까지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혹이 많죠. 언제 뭐 몇 월 며칠에 몇 년도에 오신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큰 미혹이 될 수 있다. 절대로 때려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북의 가족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분들이 한 사람의 의인의 조카의 계보까지 모두 이 땅에서 건져 올리시기 이전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날이 오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함께 복된 소망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 함께 위로하며 함께 아버지 은혜와 영광의 왕자 앞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가까이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샬롬입니다.